6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을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며 삶의 모습을 표현한 사자성어를 꼽으라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지일관, 즉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시종일관, 일 따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는 삶의 열매가 이런 모습이 가득 찬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해 우리가 처음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일평생을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불망이라는 이 사자성어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에게 초지일관의 삶도 초심불망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노예된 인간 왕으로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변절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로 19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마음속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들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승리의 전리품에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빼앗긴 채 지금 살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책임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21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갔다 말하고 있죠. 하지만 사울의 이 말 속엔 이미 사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입증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이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 끌고 왔다 하는 이 바로 사울의 말 가운데 사울의 불순종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사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확인했습니다. 3절의 말씀대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령은 명확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바로 그 일에 대한 벌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치며 진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그 순간 그 이후로 펼쳐지는 사울도 이스라엘도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신들의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남기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 전쟁터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할 바로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타락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행하는 모습을 버리는 타락의 현장 말이죠. 사울은 무리가 즉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0에서 21절을 통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할 왕으로서
자신이 행할 책임을 오히려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선 백성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청종했다 말하며 자신의 죄는 적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모두 준멸했으면서도 뻔뻔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울도 이스라엘도 박차 버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하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말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이 연약함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충동 앞에 갈등할 때가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면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청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말하는 이 사울의 보인 이 모습들이,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끌어들이려다 사무엘의 옷까지 찢어버린 이 바로 사울의 모습, 바로 찢어진 옷자락처럼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사울과 같은 길로 저희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 걸어가려 할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사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이 연약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사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아니 우리 내면의 그 중심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죄가 이끄는 그 미혹, 즉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탐심에 사로잡힌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허탄한 자랑을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바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건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란 걸 이렇게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려 왕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시기도 하지만 사울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23절에 이미 나온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바로 이것, 즉 즉각적으로 버려진 걸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 즉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바로 그때까지 사울은 왕으로서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걸 바로 29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즉각적인 죽음에 맞지 않은 것과 같이 똑같은 기회가 사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다시 35절에 강조되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는 이 말씀도 모두 죄인인 우리가 보이는 후회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모두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후회는 어떠한 특별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인간의 말로 묘사한 표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바로 이 표현은 인간이 보이는 마음의 변화를 담는 그 의미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함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요, 사랑이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은혜를 여전히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우린 이해해야만 정확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저희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보인 불순종의 모습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도 변개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면서 살아내야 할 오늘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죄악의 길로 저희는 걸어가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도함을 따라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루를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허락하신 삶에서 실천하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삶 되시길 바랍니다.